시기라는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이고 이 예수님이 나의 시기라는 죄의 치료제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7대제 두 번째 시간으로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기,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세대라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좀 잘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죄에 쉽게 오염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본성이 죄인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또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시기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시기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솝 부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제우스 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제우스에게 자신의 마음속 욕망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은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 둘의 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모두 벌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의 2배를 받는다는 조건이죠. 탐욕적인 사람이 황금으로 가득 채워진 방을 갖고 싶다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곧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황금으로 가득 찬 방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보니까 황금으로 가득 찬 방이 2개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즐거움은 탄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시기로 가득 찬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아래는 또 들어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이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걸 빌었냐? 자신의 눈 하나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2눈을 잃고 완전한 맹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무섭습니다. 시기의 속성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시기를 일컬어서 녹색 눈의 괴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2가지인데 하나는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과일을 씹을 때 말처럼 시기도 속을 쓰리게 한다라는 이유 때문이고 또 하나는 눈이 녹색으로 바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 같이 이 시기라는 특징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데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죠. 시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즐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면서 이 샤덴이 고통, 프로이데가 기쁨이란 뜻으로 이 둘이 합쳐진 독일어가 샤덴프로이데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즐긴다. 이 시기라는 것이 심보가 좀 고약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으로 에피카이레카키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심술, 고소히 여기는 것. 그래서 친구가 불행한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친구가 잘 되는 것,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푸토노스라고 해서 이것이 시기가 됩니다. 시기는 2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상대가 못 되면 기뻐하는,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같이 기쁩니까? 혹은 반대로 친한 친구가 잘못되면 걱정이 되고 슬퍼집니까? 아니면 기뻐집니까? 이런 의미에서 시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기를 말할 때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기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면에 질투하는 이 시기가 좀 다릅니다.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유심히 보면 시기는 질투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는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시기가 초점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친구가 잘 되거나 좋게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 이게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못 되도록 하는 특성이 있죠. 시기는 다른 사람의 특성이나 소유에 대해서 불이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질투는 초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욕망입니다. 그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시기를 우리 이웃의 선한 일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그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6가지의 제약, 이 7대제에서 6가지 제약은 그것들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교만은 탁월한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분노는 복수의 즐거움을 약속하고요. 탐욕은 풍요로운 재산의 보장을 약속합니다. 나태는 1년의 수고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반가운 약속을 하고요. 정욕은 말초신경의 감각의 황홀함을 약속합니다. 탐식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기쁨을 약속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좋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악이 주는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시기는 그와 달리 괴로움과 비통 말고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사실 괴로움과 비통도 유익이라고 하기 힘들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시기를 이렇게 예찬한다든지 또 시기에 대한 어떤 칭찬을 한다든지, 물론 교만이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시기는 유독 더 그렇죠. 한국시기추진위원회, 시기의 기법, 이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시기에 대해 예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직무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심화시켜 나가는데 방해가 되죠. 여러분, 시기의 인물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모차르트라는 영화에서 샬리에르라는 모차르트가 가진 능력을 보면서 시기를 느끼는 뛰어난 음악가, 그러나 2인자에 머물렀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에게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죠. 그로 인해서 그는 질투를 넘어서서 자기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신을 갉아먹는 모차르트에게 집중하는 시기를 느낍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그의 시작은 겸손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많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조심하면서 오히려 그가 숨으려고 또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적을 무찌르고 공적도 쌓고 심지어 예언도 합니다. 놀라운 능력들을 펼쳐 보이죠. 그런데 그가 급격하게 쇠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겨두죠. 탐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을 향해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명칭이 이 블레셋에서 나왔죠. 이 블레셋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거의 3m, 2m 60에 육박하는 그런 거구의 장수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고 거의 붙박이가 되어버리죠. 오금이 저리는. 이럴 때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이 싸움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 하나로 그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위협적인 또 수세에 몰려 있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한 장수가 나타나서 그들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닐까요? 같이 춤추며 덩실덩실 기뻐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뿌듯해하는,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이가 있다니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 사울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요.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심지어는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불쾌함을 넘어서 시기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다윗이 없어져야 그의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그의 옆에서 그의 마음이 산란할 때마다 수금을 탑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테라피 효과를 보는 거죠. 근데 하루는 그것조차도 소용없는 수준에 이르러져.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팽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다는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시는 것을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허락하는 혹은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런 과정과 같은 거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손에 있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스릴러 공포물이 됩니다.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자신의 수하로 또 부하로서 동력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좋았겠죠. 사울의 그 마지막이 훨씬 아름다웠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다 없이 하고 그 재물도 다 없이 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탐욕으로 다 멸하지 않죠. 좋은 것만 남겨두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로 인한 결과 현대 이렇게 상담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윌리엄 베커스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실제 상담 사례를 제시합니다. 말이라는 여성이 2 자녀의 엄마로 매력적이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가 이제 한 집을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웃인 벤틀리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와 교제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마음에 급격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벤틀리의 집을 보고는 자신의 집이 형편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항우울제 약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을 해주다가 이 윌리엄 베커스가 그녀에게 있었던 이전부터였던 상태를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시기라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가난하게 지낸 그녀는 늘 기운 옷을
헌옷을 끼워서 입고 새 장난감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신은 쓸모없다는 어떤 생각까지 결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상대가 가진 것이 대단하게 여기게 되면 자신의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자신을 갉아먹게 된 거죠.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시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몇 달란트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초점이 아니죠. 그가 가진 달란트로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가 초점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비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귀한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그 능력도 다 다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로 인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슬퍼지거나 지나치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시기는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인데 비해 이로 인해서 나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허물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내게에도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기를 극복하는 비법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시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말콤 X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흑인들이 자신이 지닌 독특한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때, 즉 백인에 대한 시기와 적대의식에서 벗어나서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의식의 전환을 이룰 때야 비로소 해방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시기가 물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기를 극복하는 비결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죄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감지해야 되죠. 시기로 인해 내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상이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기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그래서 파국으로 치닫는다든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내는 그런 사람을 보죠. 시기는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 역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믿는 여성이었는데 이것이 시기라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이것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에 대한 진정한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시기로 인한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깨어질 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안, 지체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동력자라는 의식, 지체의식이죠. 그래서 동력자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선의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여기게 되면 선을 행하는 데 인색해집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선 총량 불변의 법칙을 믿고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선해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해지면 다른 사람이 약해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것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선은 그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궁극적인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치료제 되시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시기의 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뻐하는 시기를 극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십시오. 선을 더 많이 행할수록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기는 우리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시기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더 많은 결실을 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시기가 우리 자신을 갉아먹으려고 할 때 시기라는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이고 이 예수님이 나의 시기라는 죄의 치료제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셉니다. 믿음의 실체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 위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을 지체로 여기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더욱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선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더 많은 선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는 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